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중에 교회적으로 성도들에게 제일 헌신을 필요로 하는 달이 바로 7월 달과 8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육부 행사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7과 8월 달은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준비의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이 요구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의 헌신을 필요로 할 때에 우리 안에 먼저 가져야 되고 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좀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풍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구의 친구교회에 그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출출하니까 간식을 먹자고 해서 간식을 먹으러 가는데 친구 목사가 저보고 밥값을 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 어렵고 가난해서 제가 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친구 목사님 두 분하고 또 그리고 집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그렇게 5명이 가서 먹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들이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죠. 내가 강사비 안 주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밥값까지 내보고 내라니까 이런 생각. 또 한 가지 생각은 개척교회에 힘을 실어주러 갔으니까 설교뿐만 아니라 또 섬기고 왔으니까 얼마나 은혜되노. 이 생각은 한 20% 정도요. 그런 생각도 또 있었고 그러면서 또 혹시나 집사님이 두 분이나 계셨는데 저분들이 대접받는데 너무 이미 익숙해져 있지는 않는가라는 목회자로서 염려도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 스스로가 성도들을 이미 가난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제 안에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제가 항상 해석이 더 풍성해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어쨌든 좋은 목사님으로 기억이 남겠지 하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제 안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교인들은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 주지 않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이미 그렇게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삶의 요소는 없을까?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들, 생각들이 좀 풍성해야지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헌신이 흘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이 7, 8월만 되면 이 귀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도 오직 그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도 계획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나가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려움이 생기도록 그것을 매일 계획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눈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한 고비를 가장 어렵게 넘기면 이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문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조용해졌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또 직장에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포로로 잡혀서 재판을 받으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 가는 가운데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참 힘겨운 고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결국은 배가 파산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수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한 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14일간의 풍랑을 통해서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신 분들은 좀 잘 아시죠? 순탄하게 가는 배도 약간의 파도에 의해서 멀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용하던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이것은 배멀미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 제수도 그렇고 군사들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다 그 풍랑 때문에 지치고 힘이 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을 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우리가 어떤 헌신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생하고 힘든 여정을 지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도 지쳐 있었지만 그 지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나무를 구해와서 그 나무의 문큼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지치고 힘들어 쉬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은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힘든 가운데서도 바울은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첫 번째 출발인 것입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힘들어서 좌절하거나 힘들어서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고 지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바울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 보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가지의 생각입니다. 한 부류의 생각은 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지 않나, 누가 나를 위해서 물을 떠주지 않나, 누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것을 좀 해주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의 사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 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바울의 이 작은 섬김은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추위에 들었던 사람들이 몸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각자가 지치고 힘들지만 그 불을 연속으로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묶음의 나무씩만 가져왔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는 자신도 지쳐 있지만 지친 사람들을 오늘 따뜻하게 힘을 실어주려는 그 바울의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에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를 들어서 여기 독사가 있다는 것을 예상하거나 또 독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쌓았거나 독사에 대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좀 나을 수 있는데 한순간에 이런 상황에 손에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섬겼던 손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헌신과 선을 행했던 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은 평생을 죄의 어떤 즐김 속에서 그 손을 사용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독사에 물려야 될 손이 다른 곳에 다른 사람의 손이 되었어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섬기는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었을까? 그럼 바울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섬기지 않았다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 나도 힘드니까 그대로 지쳐서 그 자리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면 독사에게 물리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상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섬겼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을 것인데, 우리 안에 많은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나갑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 안에 이런 어떤 후회와 상처와 아픔의 어떤 흔적들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거나 괜히 선을 행했거나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 것, 이것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되어지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 안에 내가 괜히 섬겼네, 섬기는 것 때문에 도리어 몸 컨디션도 좋지 않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또 상처는 상처대로 있고 좋은 얘기는 하나도 듣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후회가 되는 시간들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독사는 바울의 섬기고 있는 손을 물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발로 섬겼다면 어쩌면 독사는 발을 물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독사는 어디든지 물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물 수도 있고 물질을 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를 물 수도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믿음의 결단을, 그 신앙을 독사는 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우리의 어떤 부분을 독사가 물 것이라고 미리 우리에게 예고해 준다면 사실은 준비할 것인데 예고 없이 갑자기 그렇게 물고 들어오니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잘되고 기쁨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섬김의 그 아름다운 손을 오늘도 시시탐탐 독사가 섬기지 못하도록 물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독사는 즉 뱀, 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끊임없이 상하게 하고 물게 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물어서 아프게 하거나 그 일을 중단하게 하거나 서로 죽이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어쩌면 사단의 사명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치료해 주거나 봐주지 않습니다. 악한 독을 오늘도 교회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떨어뜨려서 후회하도록 그리고 힘을 쓰지 못하도록
도끼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 도끼가 가득한 그 독사에 물려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독사의 독과 오늘도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독사에 물린 모습을 원주민들이 보고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주민들이 가지는 그 문화의 사고 속에는 살인자는 결국 뱀에 물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사와 싸운다는 것도 힘든데 나가서 오늘 그들이 가지는 문화 속에 가지는 거짓된 소문들, 검증되지 않는 소문들, 자기들만의 신앙적인 해석, 잘못된 문화 속에 가져오는 오해, 이 거짓말들로 더더욱 힘든 시간을 우리에게 채워지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라고 말씀합니다. 독사에게 물린 그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손해인 것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정을, 교회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깨트리지 못하도록 물린 그대로 오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지 못하도록 불에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물려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건강 체질이거나 특이 체질이거나 독에 특히 강한 그런 어떤 몸이 아니라 오늘도 바울에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그 순간은 왜 하필이 섬기는 바울이 물렸는가? 다른 사람은 다 괜찮는데 그런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내가 힘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김의 자름을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이 순간에는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가 좀 보이고 결과물이 잘 보여야 사람들로부터 능력이 있다, 사람들로부터 은사 있다, 그런 칭찬도 받을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조금 보이지 않는 그 결과물,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때로는 그 독사에게 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거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독사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신 그 사건처럼 반드시 우리의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물어도 수없이 물어도 우리는 독사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물고 물질을 물고 이것을 건드리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물고 또 물어도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해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한 조금도 상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바울을 상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반드시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은 그냥 그들이 가지는 문화와 보여지는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바울이 붙든지 아니면 바울이 혹 갑자기 쓰러져
이제는 죽을 것을 그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한계이고 그리고 자신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당연히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다시 사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독사에게 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 일터는,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독사의 독이 퍼지지 않도록, 어쩌면 그 독사의 독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치명적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해독제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는 죽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답이 없다, 길이 없다라는 그런 독사의 독 같은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떨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건너뜨는 생각에서 바울이 신인갑다, 사람이 아닌갑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그늘 뒤에 숨는 것이 인간의 역사고, 그 숨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에서도, 어떤 염려와 좌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조금도 상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보면요, 내가 가장 치명적으로 독사에게 물렸던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소리가 행복의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불평의 그 소리들이 이제는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소리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음과 눈물과 한숨의 그 모든 삶의 희망이 끊어졌던 그 시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인생의 독을 통하여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장애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저주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가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7절에 보시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부블리오라는 이 사람의 이 아름다운 섬김, 여러분, 사람이 섬길 때 이 사람을 내가 섬기면, 이 사람을 내가 잘 대접하면 뭔가 얻어질 것이 있을 때 사람은 거기에 생명을 걸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섬김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옷도 줘야 됩니다. 한두 명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도 줘야 됩니다. 이것을 사흘 동안 친절하게 머물게 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섬김이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섬김에는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은혜가 경험되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그리고 내 마음의 헌신, 우리의 그 고백의 헌신들 결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냥 또 당연히 흘러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그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이 버블리오가 영접하고 또 섬겼을 때에 결국 부친의 열병과 이질병이 바울의 기도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의 순간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삶의 영역이 있다면 오늘도 환경과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조금도 상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서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섬김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진들은 독사의 독이 있어도 독사가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도 계속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내 생각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늘 내 생각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만 산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방법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으로 전진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조금도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